맥주 감사절은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일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했는데 마침 하나님이 생각을 주어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이 매일 번제를 드렸더라. 일천 번제 외에도 그는 왕이 돼서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씀한 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전 백성이 지키게 했어요. 그 다음 매월 초하루가 절기예요. 그날도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도 모든 백성이 쉬게 해줬어요. 그 다음 정한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도 지켰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 왕이 가르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뽑아서 순서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했고, 또 네이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제사장을 돕는 그룹들을 뽑고, 문지기를 네이 사람 중에서 뽑아가지고 성전 문지기로 일하게 하고 순번대로 잘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명령한 그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세의 말과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도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시대에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잘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신앙의 본을 탁 보이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하고 다윗 왕처럼 솔로몬에게 딱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 그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 솔로몬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40년 동안 복을 잘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아마 노년 40년 통치했으니까 아마 39년째 그랬는지 40년째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노년에 그냥 정신이 혼미했던 모양이죠. 많은 그 첩들이 외국의 왕의 그 공주들을 하고 정책적 결혼을 했는데 그 정책적 결혼을 한 그 왕비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서 섬겨라. 너네 마음대로 해.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게 허용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애굽에서 온 공주가 그렇게 허락해 줬더니 다른 공주들도 나도요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야 나라를 여로보암한테 줘버려라. 여로보암은 감독자였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왕권을 줍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2지파만 주었으니까 약한 국가가 된 거죠. 그것도 솔로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거기 성경에 써놨어요.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아들 손자 르호보암한테 준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보고는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싹 변질돼 버리는 거 망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엔 너무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라 전체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 그럼 비교를 해봐야죠. 솔로몬은 이렇게 모세가 한 말, 아버지 다윗 왕이 가르친 말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솔로몬의 말을 듣는 제사장들을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을 섬겨라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레위인들을 선택해가지고 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라 하고 찬양단을 만들어 했더니 그걸 잘하고 있는가? 문지기들을 세웠어요. 문지기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성전을 잘 지켜라 하고 순번제를 만들어 놨더니 그걸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레위인들을 또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 신앙 교육을 나는 잘 시키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당장 고쳐야 되겠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후세 바르게 전달하여 후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이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결정을 해야 영혼도 구원받고 상과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설교를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 도움을 못 받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모세의 말씀과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신명기 28장 2절서부터 있는 약속이 솔로몬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아멘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받아 먹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봐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모세의 말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복이 넘쳤어. 계속 40년 동안 성을 많이 지어서 국고성을 많이 지었더라. 나라에 막 쌀을, 이 음식, 밀이죠. 그 나라는 밀을 막 저장해 놓고 먹을 것을 창고에 성에다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성들을 많이 짓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는 게 돈이니까. 이런 절기를 다 지키면서 또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는 이 말씀이 또 임합니다. 조금 전에 14절까지 봤죠? 6절 이하도 쭉 있는데, 똑같은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듣고 너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 솔로몬한테 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말씀을 어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가 도시에 살아도 저주를 받고 농사를 지어도 저주를 받고 네가 너의 강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네가 먹는 것에 저주를 받을 것이면서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의 자녀들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무슨 일을 해도 저주야.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이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왜? 말씀을 어겨버렸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받았던 솔로몬이 말씀을 어기니까 저주가 임해서 나라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너를 봐서는 그 2지파도 네 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2지파라도 네 자녀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들이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잘못 숨겼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 저주가 임했는데 어떻게 임한 줄 알아요? 르호보암이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감독자고 북쪽 왕이 됐고 그 남쪽 그 2지파를 받아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르호보암이 지옥 갔다고요. 솔로몬의 아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자녀한테도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녀도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성경이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를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안 걸리겠지 하고 법 무시하고 막 했다가 나중에 다 들켜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또 잡혀가가지고 감옥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 무시했다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이대로 다 당하고 사는데 본인은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설교도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세상 그런 이야기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설교하는데 세상 이야기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가르칠 시간도 모자란데. 설교는요 세상 철학자들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 철학자들 명언 갖다 얘기하면 그건 그 철학자의 종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철학자들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가 돼요? 그건 사람의 말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워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다니면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택하느냐 불순종을 택하느냐. 순종을 택하면 축복의 길을 가는 거고 불순종을 택하면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사람은 순종의 길을 택해서 축복의 지금 길을 가는 거고 야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낚시나 하러 가자 하고 낚시하러 갔어요.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을 간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앞에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그걸 모르고 사는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해 놓고는 하나님께 복 못 받지, 복 못 받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축복 왜 나 안 해줘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의아스러운 거죠. 내 앞에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모세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은 축복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과 목사와 믿음의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요. 지금 회사 다녀서 뭐 월급을 많이 타고 승진하고 좋아요. 40, 50대면 이제 사업을 한다고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 안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망해요. 50대, 60대 가서는 이제 거지 돼서 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솔로몬도 노년에 망했다니까요, 노년에. 나도 지금 노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복받아 잘 살았는데. 그 성경에 예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너도 절대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 번째, 솔로몬은 77절, 즉 매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이후 7주를 지나서 드리는 절기라 77에 49,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건가? 성경에 어떻게 지켰는가? 첫째, 맥추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예배당에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그 다음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라. 숫송아리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 이렇게 엄청나죠. 송아지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한우? 근데 송아지 값을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백만 원은 갈 것 같은데 한우 비싸서. 그거 드리래.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 모든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맥추절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온 가족이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내이인, 너희 중에 있는 너희 집에 온 손님, 고아, 가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은 택하신 곳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는 모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라고 지킨 거예요. 77절은 맥추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라도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보리도 안 줘서 못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보리라도 주신 것 감사하라. 초막절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1년 전체를 놓고 농사가 잘 돼서 그걸 거둬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올리면 그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6월절도 감사, 77절도 감사, 초막절도 감사하라. 이것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불만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환경에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가정 식구들을 괴롭히고 자신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가정 식구들도 변화시키고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불행하며 결국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 가서도 거기서도 또 불만 불평하다가 또 옮겨 평생 교회 옮기다가 끝납니다. 결과는 영혼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받고 그 성도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2장 2절에 사람의 입의 복록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한테 복이 돼서 진짜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안 생기는데 그냥 불만 불평이야. 그냥 아니 무슨 뭐 여기는 왜 꽃꽂이를 안 하고 화분을 해놔? 아 뭐야 맨날 교회 가면 뭐 똑같아? 이렇게 불만 불평인 사람은 모든 시각이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리를 왜 저렇게 볶았어? 저 사람은 머리를 또 왜 안 볶았어? 자기 기준으로만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이 항상 불행해요. 그런데 저 사람 머리 볶으니까 참 이쁘네, 머리를 기르니까 저 사람 참 또 이쁘고 다 각각 매력이 있네, 아유 꽃꽂이보다 화분이 훨씬 멋있네, 야 화분도 저렇게 하니까 꽃꽂이보다 훨씬 낫네, 꽃꽂이는 매주 버린이라고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게 항상 모든 걸 좋게 보는 걸 배우니까 이 사람 항상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서 일이 많고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배운 거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많이 시켜서 말을 빨리 하다 보면 1시간 동안에 할 일을 여러분은 30분 동안에 하게 돼요. 다른 사람 2배, 3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 회사에서는 절대 그 사람 자르지 않습니다. 높여서 씁니다. 불만 불평하고 그 회사 나오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도 자신이 무엇을 못하는지도 모르고 태보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과는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배우는 게 없습니다. 불만 불평은 받은 은혜를 까먹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신 인생의 최대 약점이며 단점이 불만 불평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헛다닌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이상 하시고 하루 종일 100번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꽃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눈만 갖고도 100번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만 불평을 주던 그 짜증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매주 감사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 감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